제 아내가 이 자녀와 함께 이 한 달간 부산에 현재 내려가 있습니다. 이 근무했던 학교에서 이 한 달만 좀 도와달라라는 요청이 왔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혼자 지내고 있는 것을 또 알고 계시는 몇몇 성도님들이 이 저와 마주칠 때면 좀 제 모습이 걱정이 되시는지, 또 한편은 좀 안쓰럽기도 하신지 늘 보실 때마다 위로가 담긴 그런 안부의 말을 건네곤 합니다. 이 결혼 전에는 사실 혼자 있는 것이 제일 편했습니다. 원래 혼자 있는 것을 참 좋아하기도 했고, 또 혼자 있어야 뭔가 에너지가 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었는데, 이제는 결혼을 한 이후에는 혼자 있으면 뭔가 좀 허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것이, 아내와 또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작 이 한 달을 혼자 지내는 것인데도 사실 있다 보면 허전하기도 하고 쓸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한 달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1년이나 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없다면 그 애달픔은 아마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1년,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면 이 배우자를 잃은 아픔과 그 슬픔은 이 말로써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단기간 한 달 동안 외롭다, 쓸쓸하다, 애달프다 라는 표현으로는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그 슬픔과 아픔이 아주 클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헤어짐은 우리에게 아픔으로 남습니다. 더욱이 사랑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도 아주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마치 생명을 잃는 듯한 것처럼 아주 큰 슬픔으로 잠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가의 뜻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는 예레미야의 애통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1장부터 5장까지 그 모든 말씀에는 한결같이 예레미야의 애통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 비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이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가운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오늘날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사람이 참으로 북적였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늘 그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그곳은 적막해져 갑니다. 적막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이제는 눈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적막함 속에 이 예루살렘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음은 이야기합니다.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 열방의 가운데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아주 건강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꿋꿋하게 이겨내며
그 성읍이 무너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남들이 볼 때, 외부의 열방들이 바라볼 때 부러움을 느낄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예루살렘이 과부와 같이 되었다 표현합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와 같이 외롭고 쓸쓸함으로 서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모두에게 부러움을 샀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까이 지내려고 하였고,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친교를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나라들이 우러러 보기도 하였고, 마치 공주가 눈에 띄는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이 공주와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공주였던 자가 종과 같이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이 땅이 황폐해지고 얼마나 이 땅이 변해버렸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의 본문도 동일합니다. 2절의 본문을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도시이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모습들이 부강해짐에 따라서, 그 모습들이 자라감에 따라서 점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보다 사람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주장하며 그것을 쫓아왔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인 이방 나라와 친교를 맺기 위해서 마치 이방 나라의 그 방법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이 나라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이방 나라와 친교를 맺고 마치 우애를 나눈 듯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없다. 아무도 예루살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황폐해지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예루살렘 곁에 없었습니다. 마치 친구와 같았던,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어느 때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세상은 믿었던 그 모습들은 원수와 같이 변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모습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더 부강해져 가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순간에 서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이 우리의 모습들이 예루살렘과 같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은 아마 당장의 나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의 내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한치 앞의 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을 따라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을 우리는 쫓아가곤 합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나의 손바닥으로 그 큰 하늘을 가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눈앞에 있기에 그것을 가장 크게 여깁니다. 나의 손으로 내 눈을 가리면 그 넓은 하늘과 태양이 가려지는 듯해서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이 손이 나에게 너무나 크기에, 당장 나 앞에 있는 나의 현실과 상황들이, 나에게 있는 그 문제와 고민들이 나에게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저 이 현재를 살아가기에 급급한 사람과 자신의 그 먼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은 다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와 몇 수 앞을 내어다보고 먼 미래를 내어다보고 열심히 준비하는 자의 모습은 시간이 흘렀을 때 자세와 태도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그 모습 속에서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늘 영원한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모습을 참 바라보게 되면 그 모습이 참으로 기고해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모습과 예레미야가 노력했던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 삶이 참 처량해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될 만큼 그의 삶은 참으로 슬퍼 보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도록 그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인생의 절반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인생의 전부를 그저 말씀을 전하는데 온전히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이 자신과 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안에서 이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이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뿌리 내렸는데도 듣는 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핍박과 멸시 또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며 살아갔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듯 보입니다. 자신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무시당하며 아무도 그와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친척과 친구들도 그의 곁을 떠납니다. 믿었던 그 친척들이, 너무나 신뢰했던, 우애가 깊었던 그 친구들이 자신의 곁을 떠납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하나의 열매를 맺은 것 같지 않아 보였고 그는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과 같이 결국 그 땅이 황폐해지고 멸망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저였다면 연약함 속에서 차라리 잘 됐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내 말을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며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봐라,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차라리 잘 됐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비참하게 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애통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여전히 애통함으로 바라봅니다. 잘 됐다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황폐한 땅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예레미야와 같이 그러한 애통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애통함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슬피 우는 것이 애통함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그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내 현재의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애통함입니까? 여러분, 애통함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한 애통함,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애통함, 말씀을 향한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향해서 애통함으로 살아갑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 주변에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일이 되었음에도 교회에 한번 나오지 못하며 주일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복음조차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애통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슬퍼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을 바라보기에도 급급해서 우리의 상황만 붙잡기에도 눈이 멀어서 내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이웃을 바라보기보다 당장의 내 상황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컴패션에서 몇 년 전에 제작하였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과거 그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초청을 받아서 영화관에서 하는 그 영화였는데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나왔던 한 분이 했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이 하준 파파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자신이 후원하였던 외국의 한 아이가 늘 물질로 후원했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이 직원들은 눈물에 잠깁니다. 그 소식을 함께 들었는데도 이 하준 파파라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우는 척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슬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매일같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아이였지만 그 아이의 죽음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슬퍼하는 척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 둘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자녀가 돌이 되기 전에 늘 같은 늘 변함없는 그런 일상의 시간들이었는데 그날도 그 아이를 잠을 재우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자녀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 하준 파파라는 분은 너무나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네 자녀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슬퍼하면서 저 자녀에 대해 저 이방 땅에서 죽어 있는 저 자녀에 대해서는 왜 너는 슬퍼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한 곳에만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의 슬픔에만, 내 자녀의 아픔에만, 나의 현실에만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마음은 모두가 내 자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모두가 아프고 사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슬픔이 아니라 단순히 타인의 아픔이고 타인의 슬픔이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슬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사역을 하면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해 갈 때, 제가 맡겨준 그 부서를 감당해 갈 때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뿐만 아니라 끝날 때까지 지금도 여전히 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을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타인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모습들이 애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이 향한 곳을 향해서 우리도 그곳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 우리도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한 8시 반쯤 이 아내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이 중1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학교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과거 아내가 재직 중에 마음이 맞는 몇 사람과 함께 이 만들었던 그 기도 모임이 현재에도 유지되는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자신이 있었을 때 그 기도 모임을,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직장을 그만두면서 그 기도 모임이 지속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직장을 나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우연히 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찾아간 그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모여서 기도 모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애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처절함 가운데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편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그 모습이 처절함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편안함을 누리고 있고 행복함을 누리고 있고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욱더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가난한 마음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 우리는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늘 애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살아갈 때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픔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 자녀의 상처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나와 관계 있는 자들만 놓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4절을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 왜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곳에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도시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이 교회의 모습들을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 더 검색해 보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이 빈 곳이 많다고 합니다. 과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였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던 곳인데, 이제는 그 교회라는 건물만 남은 채 껍데기만 남아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장소들이 이제는 교회를 호텔로 바꾸어서 운행하는 곳도 있고, 교회라는 곳을 암벽등만 하는 그런 스포츠 센터로 바꾸어서 교회를 사용합니다. 또 클럽으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분명히 그곳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었는데, 마치 예루살렘처럼 아무도 있지 않으므로, 예배하지 못함으로 그곳의 모습은 그렇게 변해져 버렸습니다. 과거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증표와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신뢰하기도 하고 오히려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늘 사람으로 넘쳐났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작은 것에도 사람들이 참으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줄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늘어난다, 교회의 모습들이 넘쳐난다 라는 표현보다는 줄어간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교회의 모습들은 세상 속에서 비춰볼 때 이제는 비판받기까지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연관되지 않으려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저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
과격한 사람들은 몸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은 세상 속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비판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름 성경 학교를 보낼 때에도 그때에만 온 아이였음에도 이 주일 학교에 2명의 새 친구가 왔었을 때 그 아이의 부모님이 그렇게 아이에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절대 교회에다가 전화번호 알려주면 안 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와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방 도시와 다른 곳입니다. 그저 하나의 도시와 같이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구별된 곳이 구별되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되게 지었던 곳인데 그것이 구별되지 못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짓된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는 예배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예배는 여러분,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될 뿐입니다. 예배에는 고백과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출석 체크하듯이 모이기만 한다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갈망함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여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살아가는 예배가 바로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삼킬 자를 찾습니다. 배고픔에 슬피 울며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경제의 어려움을 놓고 나라의 어려움을 놓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음에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나를 통하여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늘 애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이제 너희들은 안 되겠다. 하나님이 포기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주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 백성들을 살리고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노아 때에도 방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쓸어버리려고 하셨지만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을 심판하지만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한결같이 공의를 행하시지만 동시에 한결같이 언약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두렵게 다가오고 그것이 죽음의 이미지와 같이 다가옵니다. 심판이라고 표현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과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의미는 멸망과 죽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회복과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심판 속에서 회복을 요구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구별되지 못한 자들이 다시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다시금 인도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아니라 죄에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늘 나의 아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애통함으로 우리가 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